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를 우리 빛내주신 김아름 성도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었어요. 유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라 그러죠? 무교절이죠. 우리가 무교절 하면 뭐예요? 다른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이면 그 순수한 말씀만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6월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에 올라갔다 그랬었죠? 그것은 우리의 종교 행위, 그런 것들을 끝내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오늘 이제 나타났죠. 성전에 성전 안에서 소와 뭐죠? 소와 양을 채찍으로 지금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노끈이라는 뜻이 무엇냐면 상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그리고 파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벗어나게 하다, 묶다, 단단하게 묶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녹구는 뭐라고요? 우리가 상속, 이따가 또 한번 또 보겠지만 하나님의 상속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누구랑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요? 벗어나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나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단히 묶어야 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고통이란 뜻도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회초리를 드시고 또 노끈으로 채찍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상속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두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게 되면 마가복음 19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타고 또 영생을 상속함이라 그랬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것을 너희 부모를 배척하고, 그래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진정한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넌 거짓 아비에게서 났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짓 아비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너무도 속고 산단 말이죠.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한다 그랬었어요? 배나 지옥 자식이나 그래야 영생을 우리가 상속받을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 전후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우리의 상속을 뺏어간다 해서 그 주인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자로 두고 상속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채찍이라 그랬죠. 채찍. 다시 본문으로 와서 거기에 보게 되면 또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된 자가 많으니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거짓 복음에서 떠나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또 그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중에서 채찍이라 그랬어요. 채찍. 이 채찍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아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얼현진이라고 되어 있어. 얼현진. 나도 참 어려워서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알려주세요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찾고 두들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뭐예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울부짖으면서, 그렇죠? 하늘의 크고 작은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 채찍을 통해서 알려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요? 벗어나게 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어두움의 세계에서 벗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때로는요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상징을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요?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채찍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채찍을 맞지 아니하고 고난을 만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번 미가서를 한번 구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를 보게 되면 미가서 7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미가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 뇌물을 구하며 재판자들과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을 서로 결합하니 그랬었어요.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으로 양손으로 율법과 복음으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와 재판관들과 뇌물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미가서를 기록될 때가 언제 기록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타락이 아주 극심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범했을 때에 미가가 그걸 보고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결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결합하는데 빛이 날 정도로 그 결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가서 7장 4절에 보게 돼. 그들이 가장 선한 지도자라 가시 같고 장차 정직한 자라 찔레 울타리 덮어도 그들이 파수꾼들도 곧 그의 가운데에서 형벌을 그 날에 임하리니 그들이 요란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란하다는 것은 뭐 혼란스럽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참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되게 혼란스럽다. 아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찔레 울타리, 이 찔레 울타리라는 것은 이렇게 뭐랄까 산 울타리인데 자기의 그 성을 쌓고 자기의 생각에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 자꾸 다가가면 찔레 울타리니까 어떻게 돼요? 찔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전도를 하든가 뭐를 할 때 진짜 열심히 전도하는데 참 어떤 분들은 이 전도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찔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나르시스트라는 그 용어를 아십니까? 이것은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데서 유래됐고 참 이 나르시스트의 유형이 참 많은데 첫 번째로 이렇게 보게 되면 과대형이라고 있어요. 과대형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존재를 너무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거만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자존감은 높은 것은 괜찮은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특별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권력과 성공 그리고 외모로 집착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성공을 해요.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누구나에게 이런 것들은 있어요. 잘 보이고 싶고 그런 거는 있지만 너무 집착해서 남이 알아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자기의 그것을 높여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모순점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그런 일은 있지는 않는가? 다른 교회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성공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교세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높여주지 않고 존경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런 경우들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르시스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대형이 잇따르면 취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나르시스트는 뭐냐면 불평이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남 탓을 참 많이 해요.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사회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앙에서도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갈 길을 잊어버리고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취약의 나르시스트는 무슨 또 약점이 있냐면 그 인지력이 좀 떨어지고 공감 형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공감 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화 속에서도 자기의 어떤 우월감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공감되지 않았는데 공감되는 것처럼 학습되고 그리고 계산을 해서 대답하는 경우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 혼자 될 수밖에 없고 혼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또 이런 사람들은 또 뭐가 있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참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체면? 그런 우리나라가 체면 유지를 많이 또 생각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무슨 말을 들으면 자기는 뭐 수치심을 느끼는 동시에 뭐를 느껴요? 분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좀 사이코패스하고 좀 다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스트는 잘 어울려요. 그리고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남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떤 진심 어린 그 권면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권면을 하게 되면 자존심을 상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권면하기가 어려워요. 권면을 못해요. 싫어하고 화를 내고 하니까. 그리고 또 누가 또 칭찬을 해주거나 그러게 되면 우월감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 치약 어시스트를 받게 된 사람들은 성공하면 바로 과대형으로 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으로 기도하냐면 지금은 개척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자리를 좀 많이 채워주셨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나도 교세가 있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이 과대형 나리시스트가 될까봐 늘 기도합니다.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늘 영혼 사랑한 마음 달라고,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것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리스트들은 그 죄의식을 갖지를 못해요. 오늘 미가서에서도 보게 되면 그 지도자들이 죄의식이 없었어요. 자기만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의 백성이 어떻게 되든 자기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죄의식이 없고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혹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은사가 많이 있을 때는 은사로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지금도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부흥이 됩니다. 하지만 요새는 기도원들이 좀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요새는 실리비 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어떻게 돼요? 실리비 보험 잘 되니까 아프면 병원을 가더라는 거예요. 병원 가서 치유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목욕탕이요? 교회는 또 병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사람들 간의 이 대화가 참 많이 없어요.
요새는 누구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까? 기계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스마트폰,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그리고 반려동물하고들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 부분에서 아픈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고 뭐를 할 때 뭐 하냐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자기 존재를 나타낼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계나 반려동물에게는 그런 신경을 쓰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우리가 세계에서 자살 1위로 불명예를 갖고 있죠. 거기까지는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지금 빈자리들이 채워지게 되면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에 상처를 갖고 오는 사람들, 그분을 품어주고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향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거예요. 이제는 정말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예요?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회의도 가고, 또 옥물도 또 파주는 그런 일들. 참 우리나라가 요번에 저기 그 지진 나고 뭐 이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서 구조 활동도 하고 파병도 나가고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런 엄청 일들을 지금 하면서 뭐예요? 무슨 또 반면에 무슨 일이냐면,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반면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또 거기에 대해서 분을 또 내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의적인 것이 목적이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또 그런 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요, 내가 하는 것만큼만 하게 되고, 그리고 힘이 들지 않고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중에 힘이 들고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첫째, 가족이 힘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들을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상대방의 잘못을요 가혹하리만큼 평가합니다. 또 자기의 잘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너무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해와 국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이 2장을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부흥 강사를 이렇게 하면서 강단에 올라가서 그것을 내가 봤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나도 모르게 좀 약하고 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가. 아니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너무 소름 끼치게 놀라서 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단에 섰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뭐를 말하냐면,
남의 나약하고 잘못한 것을 뭘로 보냐면요, 무능력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게으르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뭐요? 우월적 지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나르시스트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게 되면 저 사람한테 지배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줄 서고 그 줄에 맞춰서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진짜 배우고 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뭐요? 그거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이것들이 가득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 채찍을 안 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 너무 강박관념을 많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아직도 조금은 있는데 강박관념이 심했었어요. 저는 그것이 남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먼저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상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찾아서 드리면서 이제 많이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게 복수심 같은 것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을 한번 뵀는데, 자기가 꼭 돈을 벌어야 되겠대. 그래서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십니까? 우리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누구누구를 좀 복수하고 싶다, 그런 말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있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사랑은 아닐지라도 배려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저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또 상처를 받아요.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누가 어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두고 보자 뭐 이런 것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분을 내고, 그리고 앙심을 품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앙심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은 여러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예배 드리고 또 집회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들을 해결받고 하는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또 이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조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화는요, 이게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또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습관 버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찾아서 자꾸 연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듣는 귀가 좀 많이 좀 열려 있어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만나면 자기 얘기하기가 바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얘기 듣지 못하는 것은 왜 남의 얘기를 못 들을까요? 남의 얘기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내 것이 너무 속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어떤 해결을 못하더라는 거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의 말을 들어줘서 상대의 것을 해결을 다 하고, 상대의 것을 비게 한 상태에서 복음을 줬던 내 것을 넣었을 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말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큰하다가 상대가 말하려면 어때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고 폰을 만지고 불안 증세까지 나타나는 경우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누구나에게 이 증상들이 다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드리는 거 뭐예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해결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회초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찍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을 한 번 더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의 잠언. 시편 뒤에 있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이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었어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어디서요? 수월에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며 여기가 지옥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누리고 하는 것은요, 그건 지옥입니다.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는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생자는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 그랬었죠. 하나님이 택한 자는 회초리를 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회초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장원급제를 하고 온 선비가 이렇게 왜 옛날에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장원급제하면 이렇게 오는데 문풀의 나무에서 그 말에서 내려서 문풀의 나무에다가 큰 절을 3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나무에 이렇게 절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장원급제한 분이 저 문풀의 나무 때문에 내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회초리로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맞을 때마다 정신이 돌아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 제가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러니까 회초리가 자기를 장원급제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양소라고 되어 있죠. 양과 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은 있는데 소는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양소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을 했냐? 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 그랬었죠. 양은 깎고 어린 양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에트의 의미 잘 아시죠? 말씀을 배워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보케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보케르. 보케르가 뭐죠? 아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침은 돌보다. 그리고 해가 뜨면 뭐를 해요? 농부들은 일을 하죠. 소는 뭐야? 밭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트가 3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바르라고 히브리 성경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징후더라고요. 징후.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씀을 배워서 뭐요? 애트가 돼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나르시스트 같은 것들을 뭐요? 증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증오하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찾아서 없애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에트 마오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나 엘라의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의 성경에는 에트가 3번 들어가면서 마오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음부라고 돼요. 여자의 음부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가르쳤냐면 벌거벗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손가락질을 받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초리를 내어서라도 너를 그곳에서 건져내고 싶다는 거예요. 너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아까 나르스 때의 그 과대형이 처음에 내가 부풀려서 교회 사이즈 키우고 교세 키우고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해요? 내 안의 성전이 이 성전이 내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되고 이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부에서 기독교를 지금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회초리를 안 맞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회초리는 뭐예요? 고난이기도 한다는 거. 고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편 114편 한번 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시편 한번 많이 한번 여러분 읽으십시오.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시편 141편 141편 7절입니다. 여기 한번 1절에서 141편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셨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분 기도 의식주 기도도 중요하겠죠.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쭉 한번 이 지금 시편 40편 기도 이걸 하면서 한번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사람이 갈아 흙을 부러뜨림 같이 우리도 해골을 수월 입구에서 흩어졌도다 그랬었어요. 이게 징후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 밭가는 것은 쟁기질이에요. 이 밭가는 것은 쟁기질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흙덩이는 LH 마음 땅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지금 뭐요? 마음 땅을 지금 뭐요? 쟁기질하고 부러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도 내가 생명 있을 때 이때밖에 지금 그것이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러뜨리고 내 입구에서 수월 여기서 다른 성경으로 보게 되면 맷돌이 떨어진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수월이라는 단어도 나오면서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끝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한번 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멸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미가서를 한번 봤었죠. 강의식으로 한번 봤었어요. 미가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수치를 자꾸 입으로
이 손으로 가리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은 그대로 가리면서 이 턱을 가렸다는 것은 뭐였다 그랬어요? 이 안에 있는 거, 이 내면에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변명하고 피해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오바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 멸시한다 그랬었어요. 너희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도 참 서럽고 이 땅에서도 멸시 안 받으려고 돈 벌려고 그러고 다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멸시 안 받으려고 해서 열심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바다에서 보게 되면요, 그 멸시는 영원히 멸시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후반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도둑이 들어도 어쩌면 그렇게 다 잊어버렸느냐. 가져갈 만큼만 가져갔는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을 다 까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요 어두운 길에 한번 삐딱하게 되면요, 어두움은 나를 자꾸 끌고 갑니다. 무지막지하게 끌고 갑니다. 우리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성전, 지금 성전 있죠? 이 성전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요, 분리예요. 선과 악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삶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로 드려서 지식으로 그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이 즉시 무의식 중이라도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무엇을 봤을 때 저건 악이야, 저건 선이야, 저건 놔야 돼. 아무리 돈이고 명예고 권세를 할지라도 놔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까 미가서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7장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지도자들이 왼손 오른손 가리지 않고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은 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너무 가지려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원어에 보게 되면 비둘기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왜 빠졌을까요? 너희들이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둘기는 뭐라 했어요?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식탁인데 이게 진설병이더라고요. 진설병상.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밥상에서 밥을 먹듯이 지금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이 보이는 아름다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떡을 떼는 거죠.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 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이 666을 또 가리켜서 얘기한다 그랬었죠. 한번 6장을 찾아봅니다. 6장 60절서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게 표적과 은사를 지금 나타내고 그런 과정들이에요. 내 말이 생명이 또 이게 쭉 하나님의 표적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60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 절 읽어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쓰는 어둡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어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었어요. 참 눈으로 이 시각적으로는 직관적으로는 병자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희들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보여주고 표적과 은사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전하려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도 그것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1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씀을 너희가 걸림이 되느냐 그랬었어요. 저도 이 진짜 생명의 말씀을 그때 깊게 딱 주게 되면 걸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도 제 나름대로는 편안하게 전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체험하고 경험을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거였군요. 듣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고 저가 전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 누구나가 다 이런 성향들은 있더라는 거예요. 좀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나는 못하라도 상대는 잘하길 바라고 남 탓하고 이런 것들을 이것들을 해결하는 곳이 예배당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외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생명을 전하고 물론 그렇게 생명을 전하죠. 저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면서도 헌금 강요하잖아요. 그리고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복, 내 권세를 얻고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돈은 뭘까요? 하나님의 갈망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체험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제 또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들이 이제 또 수능을 보게 되죠. 참 수능을 보게 되면 저쪽 사람들은 그 철문 앞에서 자식이 좋은 성적 내게 해달라고 문에서 엿붙여 놓고 참 부모들은 종교를 막론하고 참 많이 눈물들을 흘리죠.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들도 그 앞에서 닿을 때까지 그 응원하는 건 좋지만 구별 안 되게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내 육의 것 팔고 내 육의 속성을 팔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업드시고 되어 있죠. 이 업드신다는 괴롭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영생의 복을 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그 다음 절에 3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하려고요? 영생을 주게 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복은 여러분 보너스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여러분들 꾸러 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더 먼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서요? 영생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 또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비둘기 파는 자 채찍으로 또 그것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 꽃 필요하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